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성령이여 나를 빚으소서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결국 호흡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끝에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호흡이 멈춰진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육신의 호흡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호흡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인간이 육적으로는 숨을 쉬고 있는데 영적인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소아시아에 퍼져 있었던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사대교회를 지칭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너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래서 실상은이라는 것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해해 주세요. 호흡하고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고 활동도 가지고 있고 미래 비전도 가지고 있고 계획도 가지고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꼭 있어야 할 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열심을 내면은 그것은 사탄의 영으로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는가?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며 어떻게 해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인가?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숙제를 주셨어요. 너희들 이제 나침판 가지고 실험할 거니까 나침판 전부 하나씩 사갖고 와라. 이야, 신이 나가지고 어머니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나침반 사라고 했으니까 돈 주세요 해가지고는 학교 앞에 달려가서 문방구에서 나침반 하나 탁 샀습니다. 너무 기대가 됐어요. 이야, 이게 뭘까? 집에서 나침반을 탁 뒀더니 나침반이 빨간 눈금이 북이라고 써져 있는 곳을 딱 가르치는데 계속 나침반이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침반이 떨리잖아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야, 이거 불량품을 가져왔구나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가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다시 문방구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자꾸 떨려요, 이게. 그 아저씨가 빙그레 웃더니 너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다른 나침반들을 다 부어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나침반들이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참 나에게 많은 영적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질적인 재생산에 헌신하는 교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올바른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갈 때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냥 쉽게 걸어가지가 않아요. 항상 흔들리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럼 왜 흔들리고 떨리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평온하게, 좋게, 그냥 은혜스럽게 그냥 잔잔하게 신앙생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꾸 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 떨림이 싫어가지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시험 받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떨리는 것입니다. 떨리지 않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왜 떨리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소욕, 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본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능이. 그 본능이 내 안에 있는 성령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항상 평안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요,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몸 안에서 성령이 싸우는 줄 모르고 아예 성령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성령에 그냥 나자빠진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서. 죄가 자기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흔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있어. 흔들리지 않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도취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떨리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신이면서 인간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떠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흔들리셨어요. 예수님의 육신은 이 잔이 나를 통과해서 너무 그냥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 육신은 부르짖었지만 그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은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본능 사이에서 떨리셨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떨릴 수밖에 없어요. 떨리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어떤 사람들 그렇게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우리 집에는 항상 환난이 없게 하시고 항상 평온케 하시고 그냥 평탄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딸들 평탄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쁜 기도.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소서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오지 말게 해주십소서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도는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옳은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시험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떨림이 없으면요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떤 누가 시인이 그랬던가요? 꽃처럼 흔들리면서 자란다 그런 시가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흔들리고 떨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저를 다 바라볼 때요, 지난 10년 사이에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 자자찬이네, 보니까. 근데 언제 성장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시험 받고 힘들 때 성장합니다. 마음이 막 상하고 깨어지고 막 부르짖고 싶고 따지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쵸, 우리 와이프가 당신 참으라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신을 주셨는가? 왜 이런 분노할 만한 일을 주셨는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주셨는가? 그러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난 배울 때마다 그것을 꼭 컴퓨터에 기록을 해놔요. 내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다 기록했어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250시트, 250시트를 넣을 수 있는 그 파일이 있는데 그게 다 찼어요. 더 이상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더 큰 파일로 옮겼는데 벌써 250장을 기록했어요. 교훈 참 많이 얻었죠. 그래서 저는 주로 기도원 가면은 그것을 첫날은 처음부터까지 싹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평상 기도할 때도 웬만한 시간이 되면은 바쁘지 않으면 앞에서 기도하면서 첫 페이지 한 서너 페이지는 읽고 또 기도하죠. 그것을 읽고 꼭 내가 고쳐야 할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시련이 오면은 우리가 떨림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적 교훈이 내 몸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려면요 내면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internalization, 영어로 하면은 내면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내가 화내면 안 된다. 내가 가십하면 안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 가슴에 절절히 와 닿아서 정말 내가 가십하지 않고 내가 분노하지 않으려면은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로 내 일부가 되려면은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은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시간을 두고서 자신을 간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도 가고 새벽기도도 하고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새벽 기도하실 때 그냥 똑같은 기도 제목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농기처럼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몇 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영혼을 하나님 영혼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것.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잘 살았는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를 열어놓는 것. 그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냥 녹음기처럼 주님 이번에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즈니스 위해서 기도하고 매일 기도가 똑같아 그냥.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백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가장 큰 부를 일시적으로 가져다 줬던 사람이 코르테스 장군입니다. 스페인의 코르테스 장군. 코르테스 장군이 1519년도에 멕시코, 오늘날의 멕시코죠. 멕시코 근방에 있는 아즈텍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그 아즈텍 제국은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가 거대한 나라여가지고 그 365일로 구성된 달력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아주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성벽도 크게 좋게 쌓아가지고 무려 인구가 30만 명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도시도 가지고 있었어요. 인구가 30만 명이라면 오늘날의 30만 명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 30만 명이 함께 살려면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먹고 싸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걸 이게 정비하는 게. 근데 1500년대 벌써 30만 명이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아즈텍 문명을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선조가 누군지 아세요? 최근 학설에 따르면은 고구려인이에요. 고구려인.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학술적으로 밝혀졌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지구가 다 붙어 있었잖아요. 땅이 다 붙어 있었어요. 옛날에는 붙어 있다가 이게 나눠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구를 딱 붙여보면은 하나예요. 이게. 근데 옛날에 이제 고구려인들 그쪽으로 건너갔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보니까 KBS에서 그 다큐멘터리 했어요. 이거 아즈텍이 고구려인 후손이다라는 거. 그 뭐도 다른 이야기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코르테스 장군이 아즈텍 제국을 쳐들어갈 때 배가 11척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16마리밖에 없었어요. 군사가 500명입니다. 그 500명의 군사를 가지고 30만 명이 모여 사는 그 거대한 제국을 물리쳤어요. 쳐들어가서 전쟁해서 이겼어요. 그 왜 이겼는가? 그것은 군대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무기 때문도 아닙니다. 코르테스 장군이 이긴 것은 천연두 병균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전에 유럽에서 천연두가 몇 번 성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연두에 관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즈텍 제국의 사람들은 천연두 균에 대한 면역력을 전혀 가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균을 가지고 이들이 왔는데 그 균이 그쪽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기 전에 수만 명의 아즈텍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자원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7일 만에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금을 다 가져갔죠. 그리고 그것이 교두보가 돼가지고 스페인이 전 남미를 다 차지하고 브라질만 빼놓고 브라질은 포르투갈이 차지했으니까 다 차지해가지고 거기 있는 금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무적 함대를 만들고 스페인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한 거 아닙니까? 결국 내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굳건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한 것 같고 내가 어떤 직책도 가지고 있고 집사, 권사, 목사 직책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죄에 대한 적절한 면역력이 없으면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하실 때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죄는 사탄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완벽한 면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완벽한 면역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면역력을 받았지만 죄를 지고 있는 육체는 그대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육체를 입을 때까지는 이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완전한 육체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야. 성적인 죄도 범하고 싶고, 돈에 관한 죄도 범하고 싶고, 연애도 몰래 한번 해보고 싶고, 살짝 속여서 돈 부자도 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죄에 대한 면역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동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미사일과 미사일이 부딪히는 것처럼, 원자폭탄과 원자폭탄이 부딪히는 것처럼 내 내면에서 쾅쾅 매일 매순간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존재가 내 안에서 계속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가 이기느냐, 내 육체의 소욕이 이기느냐, 성령이 이기느냐,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매 순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너가 의논하고,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이길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를 응원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명심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는 갈등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내면의 전쟁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또 올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다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그냥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한 일주일, 2주 안 나오는 것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하다가 3주, 4주, 뭐 한 달, 두 달 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 물건을 훔치는 것도 제일 처음에는 끄름직하다가 한 번만 더 하지, 한 번만 더 하지 하면서 쉽게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환전을 했습니다. 이자놀이는 아니지만 돈놀이죠. 돈을 성전 화폐로 바꿔주면서 돈을 붙여서 파는 돈놀이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서 그냥 와가지고 뭐 이자놀이를 하는 그런 돈을 대부해주고 그런 것과도 비교가 되겠죠.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좀 꺼림칙했을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담대해졌어요. 괜찮네 이거. 아무렇지도 않지. 그러면서 좌파를 열어놓고 공개적으로 크게 간판 써놓고 돈놀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제가 옛날에 설교 한번 했는데 3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올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 원래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 데리고 뭐 파티하셨기 때문에 뭐 웃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웃으셨다, 스마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우셨다라는 이야기를 3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기본적인 정서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예수님은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시고 성전을 보고 우시고 또한 온 유대를 보고 우시고 온 인류를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왜냐? 그들이 너무 죄에 익숙해진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그 죄에 익숙해진 그 상황 속에 편승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그 유행 속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애타면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는 첫 번째, 성령을 따라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과연 내가 죄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가? 잘못된 유행에 익숙해진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10년 전의 예배 모습과 지금의 예배 모습에 많은 차이가 있다. 10년 전의 신앙생활과 지금의 신앙생활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10년 전이 틀렸는가? 지금이 틀렸는가? 무엇이 더 성경적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죄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유행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가 고민해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해야 할 것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돼요.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인격이십니다. 지정의가 다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고요. 지적인 면이 있으시고 의지적인 면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성령을 한 존재로서 환영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구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빚어주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고 외쳐야 돼요. 한국에서는요, 웬만한 불황이 와도 끄떡 없는 장사가 있대요. 말 들어보니까. 그것은 물장사로 합니다. 물장사. 한국에는 3대 물장사가 있다고 그러네요. 첫째로 커피숍. 커피숍 웬만하면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커피숍이 있고 술을 파는 주점이 있고 세 번째는 생수 장사, 정수기 장사가 한국은 그렇게 또 잘 된다고 그러네요. 이 세 장사는 이제 물장사는 이게 참 잘 된다고 하는데 1990년대 초에 한국에서 유명한 물전쟁이 있었습니다. 맥주전쟁이라고 하는데 오비 맥주와 크라운 맥주 한번 붙은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한국에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맥주 하면은 전부 오비 맥주입니다. 크라운 맥주가 별로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크게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크라운 맥주가 하이트 맥주를 내세우면서 1990년대 초에 오비 맥주를 따라잡은 겁니다. 1등을 한 거예요. 왜 1등을 했는가? 그걸 보면은 화이트 맥주 광고를 할 때 그런 광고를 했습니다. 150m 지하에 있는 지하 안반수에서 끌어올린 그 살아있는 물로 만든 맥주입니다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기가 혹한 거야. 우와, 150m에 있는 안반수물 얼마나 신선할까. 그 맥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맥주 마시자 하면서 하이트 맥주를 다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 시원한 물에 관한, 그 생수에 관한 갈망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은 생수라고 했는데 성령의 생수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맑은 물, 그 성령의 생수,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 생명의 물, 성령에 관한 갈망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물을 받아 먹을 때는 수도꼭지로 물을 받아 먹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것은 아니죠. 수도꼭지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수관, 배수관이 있고 배수관 뒤에는 근본적으로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저수지에서 맑은 물이 있어야, 물론 수도꼭지도 배수관도 깨끗해야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저수지에 있는 물이 신선한 물이야만이 내가 바른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금으로 만든 수도꼭지를 가지고 있어도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똥물이면은 똥물로 먹어야 하는 거예요. 과격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오늘 좀 정제해야 하는데 갑자기. 수도꼭지는 우리의 외면적인 신앙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반드시 앉아서 예배드리고 직책을 가지고 있고 이것저것 나름대로 대표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외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수도꼭지가 금꼭지라고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생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물이 정말 성령의 물일 것을 갈구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성경에서 가장 언급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심각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것과 어울려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강조해서 나옵니다. 그럼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소멸하는가? 우리 모두는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 때문에 성령이 미약하나마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미약한 성령마저도 어쩔 때는 소멸된다 이 말입니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언제 성령이 없어지는가? 첫째, 내가 근심할 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잠시 우리 근심할 수 있겠죠. 그 근심 괜찮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왜 나는 떨림이 없을까? 그런 근심은 좋은 근심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근심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염려하지 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염려하는 거야. 그때 성령은 소멸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세상 일로 내 속이 꽉 차 있을 때, 내 마음과 내 머리가 꽉 차 있을 때,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 저렇게 하고 반드시 그걸 해야 돼. 내가 성령께 의뢰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만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 속에 빠져 있을 때 성령도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내 모든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스스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소멸될 때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조차도 없이 너무 바쁠 때 또한 성령을 자동적으로 꺼져버립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내면화, 인터널라이제이션.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령이시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 안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너무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성령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타오를 것인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라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인 말 같지만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말씀인가?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쓴 글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은 다른 소설책이나 다른 책과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으면은 성령의 감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텐데, 성령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성경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 없는 탄식으로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기도하는 중에 성령과 내가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한다라는 것은 서로가 인터랙션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교통한다라는 것이죠. 인터랙션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볼 때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고 오늘 고민은 오늘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고, 내일 도전은 또 내일 말씀과 기도를 이겨내고, 모레 도전은 또 그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읽잖아요. 그 내 내면에 있는 헛된 공기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병이 있다고 하십시다. 병이 있는데 그 물통 안에가 공기가 들어있죠. 그 물통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빼내기가. 거기다 물을 채우면은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자동스럽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공기만 빼내려면은 빠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물통에다가 물을 집어넣으면은 공기는 자동적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공기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성령의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내 속에 집어넣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취들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우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왕자가 어떻게 왕자다운 기품을 가질 것인가? 야, 너 좀 왕자다워라 라고 해서 왕자 기품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왕자가 왕자 기품을 가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이미 기품을 가지고 있는 왕과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왕을 옆에서 모시고 있으면은 그 왕의 품위를 다 따라받는 거야, 이게. 아버님과 옆에 있으면 아버님이 훌륭하면 그 자식들도 훌륭하겠죠.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반성이 되네요. 영적인 면도 그렇고 가정적인 면도 그렇고 내가 좀 더 훌륭하면 여러분들도 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텐데 죄송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갈게요, 저도. 왕자는 왕 옆에 있을 때, 위험 있는 왕 옆에 있을 때 왕자로서의 기품을 자동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과 오랫동안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바라보면서 자동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비정상이다. 흔들림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보고 갈등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적극적으로 환영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이 말씀 명심하시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